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당하고 또 그 안에서는 또 극심한 기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픔으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기서 이스라엘 처지를 빛을 잃어버린 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존재는 옛날이나 또 오늘이나 또 귀중한 가치를 지녔는데 그것이 빛을 잃고 변질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가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소의 돌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이 성소에 쓰여진 이 돌들도 아무런 돌이나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선택된 것을 성소의 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하여금 이 돌들이 거리에 퍼져나갔다. 이것은 거리의 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의 가운데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만든 이 질항아리는 매일 생산되고 또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모든 이가 손쉽게 만질 수도 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버림받는 길로 돌아가서 이제는 극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슷한 맥락 가운데 7절, 8절도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융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들의 전의 모습은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데 이제는 검게 그을리고 잘 먹지 못해서 빛도 바래고 생기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전과는
달리 심히 낮아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새벽 말씀 중에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가 결국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죄질을 치는 노예의 자리였고, 지난날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한낱 저 밑바닥까지의 인생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의 가치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고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예레미야처럼 애통의 마음을 품어야 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에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우리의 세상 문화와 제도 가운데 또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애통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잃어버린 가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받는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위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면서 그들에게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줄 만한 그런 양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광야의 타조와 같다고 비유를 하는데 이 타조는 성경에서 매정한 동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욥기 3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욥기의 말씀 속에 이 타조라는 동물은 자기 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 방관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흙 속에서 이 알이 데펴지는 것도 무관심하고 또 다른 동물이 와서 밟는 그런 상황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약자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9절과 10절에서는 더욱 잔혹했던 현실을 말해줍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한 번에 단칼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고통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10절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서 먹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부녀, 그 부모를 어떻게 말하냐면 자비로운 부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그 부녀들마저도 극심한 기근 앞에서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온 그 참혹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희생시키는 이 모습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이 예루살렘의 부녀들의 희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사랑하는 것을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다시 얻습니다. 이 희생은 결과적인 희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켰던 하나님의 그런 작품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만들지만 이 부녀들의 예루살렘 부녀들의 희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잔혹한 현실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람의 자유로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바로 무거운 죄에 두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 6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행했던 그 죄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겁다고 말합니다. 익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과 또 성경에 당시 최고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들보다 지금 예루살렘이 현재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더 무겁고 더 무거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서 저 밑바닥까지 돼버린 그 예루살렘 모습, 그리고 자녀를 삶아먹기까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르게 된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한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도 우리의 죄, 또 세상이 또 지어가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 죄를 애통해 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눈물의 선지자가 바라본 것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 주께 범죄함으로 인해 돌이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감으로 결국 참혹한 현실을 만나고 또 한낱 왕의 자녀였던, 또 왕의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낱 저 밑바닥까지 인생이 된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걸음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모든 발걸음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한국 땅에 반성경적인 가치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